기독교를 통해서 아시아에 전파된 이슬람을 봤고요. 그럼 똑같이 해양 무역로를 통해서 아시아에 왔던 이 기독교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지 이 기독교 갤러리, 크리스티아니티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라고 쉽게 번역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교 기독교로 많이 오인을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을 어울리는 그 천주교와 신교 기독교를 모두 아우르는 그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313년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을 하면서 그 세를 넓히게 됩니다. 이 로마 국가가 워낙에 방대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재래의식이라든지 교리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는 곳에서 중요한 발표가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었지만 또한 온전한 신이셨다. fully human, fully divine 이라고 공표를 해요.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결합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학파가 있었어요. 네스토리안 학파나 아르메니안 교회 아니면 또 정교회 이런 사람들은 분파가 돼서요. 동방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경에 아시아에 약간 흔적을 남기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형태, 특히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어 있는 기독교의 형태는 사실 대항해 시대 15세기 이후 유럽인들 무역상들과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크리스티아니티 갤러리 오른쪽 벽에 있는 유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요. 나무에 채색이 되어 있어요. 17세기 인도 고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누가 있죠? 예, 머리에 후광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성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는 15세기, 16세기경에 이 아시아에서 많이 다녔던 배의 형태예요. 흥미롭게도 이 칠리 크랩 같은 개가 한 마리 십자가를 들고 있죠. 자, 이 성인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로마 카톨릭 예수회를 창시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아시아 선교의 주축을 담당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542년에 그 인도 고아에서 포교를 시작을 하셨고요. 이후 말라카나 일본에도 포교 활동을 하셨고 1552년에 이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해서 중국에도 포교 활동을 하려 하셨으나 중국에서 이 선교 활동이 허가가 안 나서 남중국해의 작은 섬에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 기독교의 현지화에 많이 기여를 하셨고요. 말레이시아어도 배우려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의 많은 공로가 인정이 받아서 1622년에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유물은요. 희한하게 이렇게 칠리크랩 같은 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전설이 있어요. 성경의 요나 이야기와 비슷한데 이 요나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가 풍랑이 일자 자신을 던져서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인도네시아 해협 쪽을 지나가고 있을 때 커다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시던 이 십자가를 바다에 잠그자 거짓말처럼 풍랑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럼 아차 실수로 이 십자가는 바닷속으로 떨어졌지만요. 이들은 안전하게 그 목적지인 인도에 도착했고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다고 해요. 이 등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개가 이분이 잃어버리신 십자가를 들고 와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말라코스트라카라는 특별한 종류의 개가 있어요. 등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이 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해협에서만 잡히고 있어요. 이 소식이 인도에 전해져서 몇 년 전에 크게 다시 종교붐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전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칠리크랩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칠리크랩은 사실 인도네시아 크랩도 있지만 스리랑카 머드크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스리랑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 옆에 있는 섬나라예요. 이 스리랑카는요. 불교의 하나의 종파인 소승불교, 테라바다 불교의 기원지로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경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그들의 천주교, 카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유물을 남겨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죠? 그들의 유물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성모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예, 아이보리, 코끼리 상아예요.
이 상아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간 거래법에 의해서 취급 불가 품목입니다. 그러나 15세기, 16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었고요. 특히 이렇게 성상이라든지 기독교 관련 인물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 상아로 만든 이 성모상, 흥미롭게도 이분이 입고 계시는 이 드레스, 지역색이 입혀졌습니다. 이 바로 스리랑카에 있는 그 불교 스님들이 입으시던 사리의 형태와 똑같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왕관을 쓴다든지 화려하게 팔찌를 장식하는 것도 서구의 성모상에서 보기 드문 아시아만의 특색이라고 해요. 더더군다나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 이 목에 있는 줄 보이십니까?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목에 3개의 줄이 있는데요. 이건 삼보라고 해서 불교 성상의 특징이에요. 예, 이 불교에는 삼보라는 3가지 중요한 보물이 있어요. 불교 신자인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삼보라고 하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부처상이나 보살상에 이렇게 목에 3줄을 보통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모상을 만든 이 장인이 불상에 익숙했겠죠. 그래서 이 성모상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래? 그럼 당연히 이 3줄이 들어야지. 그래서 이 삼보, 불교의 특색을 더듬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